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겉모습만 봐서는 그냥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제각각 다 다르고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정말 극명하게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차이가 도대체 뭘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시는 그 말씀 중에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어제 말씀에서, 어제 본문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두 번째로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시간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거는 확실하게 못 박으셨어요. 이 두 가지는 확실해요. 반드시 오신다. 심판주와 구원주로 반드시 오신다. 그거는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그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그 누구도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그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신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이거는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이 두 가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까? 반드시 오신다. 그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시기를 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어디서 온다, 이 종말론, 얼토당토하는 종말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이득을 취하려는 그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 도둑들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그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다른 소리를 하면 그것은 뭐 10중 90이 아니라 100% 거짓이다.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때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명확히 하시면서 노아 홍수 얘기를 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에 노아 홍수 얘기를 하시면서 재림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얘기를 하세요. 두 반응으로 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묵묵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는 순간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듣기는 했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경고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오늘날의 모습과 노아의 때가 똑같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열심히 두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차이가 이 둘 사이에는 있습니다. 뭐냐? 바로 믿음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확실한 믿음이 고백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큰 차이인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44절부터 47절에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또 설명을 하세요. 그 구원받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가 있고 주인을 대신해서 청지기로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주인이 자신에게 맡기고 간 여러 가지 은사와 재물들을 잘 사용해서 필요한데 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정말 식사할 틈 없이 잠잘 틈 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종도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48절부터 51절에 외식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뜻과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단정을 지어요. 주인이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 어떤 부탁을 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기고 간 것을 자기 탐욕으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우리가 들으려면 내가 주님의 청직이 종이다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주님의 많은 복음과 은사들을 맡은 청직이에요. 청직이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평상시의 삶을 벗어나서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 가지 종말론 이단들이 들어섰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달라진 모습이 뭐냐? 일상을 버려요. 산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어떤 건물에 자기들 마을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자기들끼리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재림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러면 재림에 합당한 마음가짐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 오늘 이렇게 도둑을 들어서 설명하시잖아요. 밤에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막으려면 잠들지 않고 깨어가지고 지켜야 된다. 긴장감을 가지고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도 그 도둑을 경계하듯이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도둑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깨어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서 재림을 기다린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기고 가신 그 사명들을 내가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충실히 이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의 시기가 언제일까 계산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때가 가까워 온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종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곧 하루 전날 딱 돌이켜가지고 예수님 앞에 준비하고 나가면 나는 된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고 반역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이런 사람의 삶은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께 발각되고 오늘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가 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재림을 앞에 두고 무지함으로, 어떤 사람은 불충함으로,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재림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준비 상태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지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충성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끼어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갖은 고난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증명한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이름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다. 꼭 가야 되는 생명의 길이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험한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길, 지혜의 길, 사랑의 길 끝에만 승리가 있다.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이 길을 걷는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막 조롱을 해도 이 길이 제일 지혜로운 길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고 정말 왜 그렇게 사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고 새로 거듭남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 인내의 절정인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헤쳐나간 이 길을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순례자로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흔들림 없이 어떤 미혹에도 이동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